사먹 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험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그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젊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그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그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것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좀
적응도 잘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 때에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를 읽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물론 싸우지 않는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싸우고자 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쟁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만 겪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께서도 겪으셨던 어려움이었고, 할렐루야, 예,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비방받았고요. 예수님도 멸시받았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정부와 또 바리새인들과 여러 대제사장 그룹들과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 현재가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것만이 아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왔던 길이요, 또 예수님도 걸으셨던 길이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 역시도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모르드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 내지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유다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를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에 밤 12시부터 이 생명수 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지금 교회당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청에서 이번 주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유를 줄 터이니 이번 주 한 주만 주일 성수를 멈추고 예배하지 말라 하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 이 코로나가 퍼지는 거 이미 퍼졌죠. 이미 무증상 감염으로 이미 많은 지역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지금 감기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가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전체가 이 셧다운이 걸린다면 저희는 함께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서 예배라는 이 가치가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 예배라는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저희가 마트 가서 장은 보지 않습니까? 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다니지 않는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맛집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행보다 우리의 예배가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덜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 없잖아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갔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는 은혜,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오늘 특별히 9장에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집회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된다 봅니다.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광화문에 가셔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외치셨던 모든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도 또 교회도 모두가 그분들을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열정은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 광화문에 함께 외쳤던 그분들을 여러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분들이 나라를 향한 또 이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표현하시고, 그래서 응원드린다, 감사하다, 저 대신 그곳에서 소리를 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역전의 날입니다. 에스더서 9장, 10장은 거의 뭐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장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 역전의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헌신하였던 에스더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지상명령이 완수가 되더라,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비 뽑은 날입니다, 여러분.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 다트라는 단어, 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그래서 오늘 이 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된 단어라 할 수 있고, 왕이 내린 조서, 그들이 쓴 조서, 이 조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불법으로 쓴 조서는 폐하여지고 오직 기도로 쓴 조서는 흥하여지더라,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시행하게 된 날이다. 불법으로 쓴 조서는 폐하여지고 기도로 쓴 조서는 흥하여지더라. 여러분, 기도로 조서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불법으로 쓴 조서가 이 교회 땅에 붙어 있지만은 이것은 폐하여지고 기도로 쓴 조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도로 조서를 써라. 그러면 역전의 날, 승리의 날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쓴 정부의 조서는 불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도로 쓴 성도의 조서는 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이라.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시면 유다인들의 대적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던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지배하다, 그죠? 샬라트라는 단어인데 지배하다, 통치하다, 권세를 부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기를 원했다,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다. 여전히 그 기도로 쓴 조서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다인들을 압제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3개월이나 줬습니다. 3개월의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요. 기도로 쓴, 이 모르드게가 기도로 쓴 조서가 온 바사 전국에 127도에 다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여전히 유다인들의 집을 갖고 싶다, 그들의 아내를 갖고 싶다, 그들의 자녀를 갖고 싶다,
그들을 통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나팔재앙 굉장히 중요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3분의 1 재앙이라고 해서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해달별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또 사람의 3분의 1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3분의 2야 돌아오라 라고 사인으로 주시는 재앙이 바로 나팔재앙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3분의 1의 모든 영역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3분의 2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행하던 복술, 음행, 살인, 도적질,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더라 하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서 마지막 때를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에스더 역시도 그들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신 자 외에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못해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2절에 보시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천년왕국 직전에 있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완전히 도륙하고 특별히 이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자들을 도륙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주님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끝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 지방 모든 지방관 대신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돕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을 도울 자들이 있고 성도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있는 반면 이 성도들과 끝까지 싸우는 그룹들이 있더라. 성도가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있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끝날에도 이럴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럴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도움이 되는 불신자들. 여기 지금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은 성도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인들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죠, 기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위가 회복됩니다. 지위가 회복돼요. 이것이 에스더의 지위, 또 모르드게의 지위가 회복돼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송하며 따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유다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사람이 잡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돕더라. 5절에 보시면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했다, 진멸했다. 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헬렘, 아바드, 이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킨다. 완전히 그냥 티끌조차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아바드라고 얘기하죠. 아바드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는 결코 자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이죠.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세력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 소멸시켰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진멸시키다. 여기 하만의 아들들, 10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이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바산다다와 이렇게 되는 첫째 이름이 바산다다예요. 바산다다. 이 뭐냐면 페르산다타라는 단어인데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무슨 얘기냐면 신에게 어떤 우상에게 기도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낳았다. 그 다음에 여기 달본이라는 단어는 물방울이 떨어지다.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아이가 태어났고 기도를 해봤더니 내 위에서 물이 떨어졌다. 나에게 위에서 비가 온다는 건 축복이거든요. 나에게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기도해봤더니 나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나에게 복이 임했다.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낳을 때 신앙의 고백이죠.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스파다라는 단어는 거룩한 말이라는. 그래서 뭔가 말이 많아지고, 자기의 재산이 많아지고, 그죠? 기도를 해봤더니 자녀가 태어나고 위에서 떨어지는 풍요로운 비와 그리고 말들이 가득했다. 요 얘기를 지금 이 셋째까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이 보라다라는 단어, 포라다라는 단어인데 신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다신입니다. 다신. 그래서 내가 신에게 기도해 봤더니 아들도 주고 그 다음에 은혜도 주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유함도 줬다. 더 많은 신을 섬기자 이런 뜻이에요. 넷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 다섯째에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그죠? 그래서 점점 이 아리라는 단어, 아리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리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 그래서 이 바마스다라는 단어, 높아졌다라는 뜻이고, 아리다다 하면은 사자가 준 아들, 아리세 하면은 사자의 혀, 아리데 하면은 풍족한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웨사다 하면은 바람처럼 강한 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첫째부터 열째까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만이 적으면서 우리가 하만의 삶을 쫙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낳을 때에 우상한테 기도해 봤는데 아들도 주고 또 풍요롭게 하고 말도 많아지고 더 많은 신을 섬겼더니 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기도했더니 강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만의 삶을, 하만의 과거의 삶을 알 수가 있는데 본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에게 기도했더니 강해졌다. 알이 사자와 같이 강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전형적인 삶이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아이를 줬다 생각하고요. 우상이 나에게 부유함을 줬다 생각하고요. 우상이 나를 강하게 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더 많은 신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만이 여러분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도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저 해와 달과 별, 저 무슨 염소, 저 무슨 독수리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이 10명의 아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15절에도 그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나타내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다시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예. 여러분, 이 재산에는 손대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고 재산에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이러한 전쟁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벌로 주실 때에 나타나는 멘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전쟁, 내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그들의 재산을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들과 싸우게 될 때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318명의 이 종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긴 것은 그 당시에 함무라비 세계 강대국 온 왕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롯을,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아브라함이 출동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에는 그들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정복하기 직전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그들의 재산에는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상징이다, 상징. 언약 백성들이 왔음을 선포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말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은 500세겔이죠. 은이 200세겔, 금이 50세겔, 그리고 아름다운 옷, 외투, 그것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가 그 거룩한 전쟁을 망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망쳤던 것에 대한 사인이라 할 수가 있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법칙이 있다. 재산에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본문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아각이라는 왕을 생포하게 됩니다. 진멸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합니다. 재산을 다
진멸하지 않고요.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천천의 길은 만만의 수양보다 여호와의 음성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이 낫다라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그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 그 법칙에 의해서 오늘 이 에스더 9장에 나타나는 것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그냥 진멸하는, 그냥 복수하는 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1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그 진노를 그냥 쏟아버리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셨던 하나님이 그때에는 진노의 포도주 섞이지 않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이 일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볼 때에 마지막 때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비가 1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견디는 것이, 지금 저 세상이 주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몸은 능히 죽일 수 있지만은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죽일 수 없는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사하실 수 있는, 죽이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11절에 보면요,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500명 죽었다. 500명이 멸하였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죽었다.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와요.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늘법정에 있어요. 하늘법정. 하늘법정.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이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그리고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본래 이 법정에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죄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구약 시대에 하늘 법정에서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사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잉태를 하게 되고 용이 그를 삼키려고 하나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천하셨다. 올라가셔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사단을 땅으로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하늘 법정에서는 고소인이 없습니다. 고소했던 사단이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고소하냐?
사단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만 정죄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만 고소할 수 있지. 너 죄지었잖아.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집사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만 정죄하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에 서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여기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교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호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지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기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감당하는 것. 에스더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법정 앞에서 일어나는데, 하늘 법정 앞에서 일어나는데 사단은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는 상황. 마지막 때에. 그럼 누가 고소하냐? 에스더와 같이 금식함으로 일어난 이 다음 세대, 내지는 이 신약의 교회가 나아가서 하나님, 왕이시여 저희가 힘듭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시행하겠노라 하고, 왕이 이 기도의 사람이 하는 얘기대로 조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기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기도, 조서가, 여러분, 불법적 조서가 지금 전국에 깔려 있어요. 예배할 수 없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확진자의 비율은요, 검사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 8월 15일 이전에 검사 수를 확 늘려가지고 확진자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전까지는 검사 전체 100명 중에 4.9%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이라면 5명 정도만 검사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명은 검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확진자가 20명, 30명 나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정부 시위, 자기들이 이 불리한 어떤 시간이 있으면 검사 수를 늘려버리죠. 많은 사람들. 지금 일주일 사이에 5만 명, 6만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확진자 수가 올라갑니다. 300명, 400명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통제하냐?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이지 마라. 모이면 엄한 소리 아니 모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적 조서 아닌가요? 불법적 조서죠. 이거 효력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냐면 하늘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하늘 법정에 서서 호소하는 것 말고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듯이 하늘 법정 앞에서 기도하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 하늘 법정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이를 향한 이 과부의 외침, 원한을 겪은 과부의 외침, 하물며
천주께서 너희 아들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승부는 이 하늘 법정에서 결정납니다. 얼마만큼 성도들이 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은 결정 날 것이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에스더가요, 뭘 요구하냐면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이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하에 죽을 죄인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 이 자들이 저주받은, 끝끝내는,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시죠. 누가 끝끝내는 저주받냐 하면 사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얘기예요. 종말론의 완성입니다. 종말론의 완성이죠. 사단이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고 나무에 매달리는 것. 사단의 진영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 교회는 하늘 법정에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사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부가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투쟁하는 것입니다. 투쟁하는 거예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시행하기를 허락하고, 이렇게 돼 있죠.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강력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그래,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라는 단어 가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할,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말세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모임을 의미해요. 모임, 가할.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300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진멸이죠, 진멸. 500명을 죽였는데 300을 더 죽였습니다. 진멸이죠.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누구를요? 조서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언약 백성들을 진멸하려 했던 그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멸합니다. 완전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있다면 우린 투쟁하죠.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삶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그죠?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광화문 집회 앞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다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그 앞에 연단을 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됩니다. 순결해야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광화문 앞에서 보게 하신 것이에요.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온전히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적인 욕심, 우리의 어떤 욕심이 거기에 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이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자들을 다 떨쳐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늘 법정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은 역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전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광화문의 성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셔야겠다. 섞인 마음들 버리고 섞인 정치인들 내어 쫓고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늘 법정을 형성하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것을 이 선지자적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카할, 모여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흩어지고 있죠.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했던 세력이 앞으로 모든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신천지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저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정광훈 목사님 교회, 사랑제일교회가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지금 저 모습은 비난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 모습이 나중에 훗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할 때가 아니라 가할, 모여야 할 때다. 서로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때다. 그리고 저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고 사심을 부리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될 때다. 하늘 법정 앞에 서라. 금식하라. 내 백성아 기도해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녹화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새벽 2시가 지금 넘어가요. 비몽사몽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전략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 여러분의 전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이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다 새 나가서 전화, 문자, 광화문에 갔던 성도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 뒤에서 추적을 해서 지금 전화, 문자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신 돈 내게 될 것이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빨리 가서 검사받아라. 그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다. 이건 전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감당한다. 하늘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여호수아가 막 땅에서 싸운다고 이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법정에서의 싸움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늘 법정에서의 싸움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셔야 되는가? 시위의 장소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늘 법정에 서셔야 하겠다. 오늘 우리 에스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 법정에 서셔서 이 나라를 구하는 기도, 열방을 구하는 기도, 열방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기도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장소를 채운다면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그 요구를 들었던 아하수에로 왕처럼 이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그 기도를, 그 요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이 모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